우리 교부들이나 초대 교부들이나 중세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7가지 큰 죄는 중요한 설교의 주제요, 날마다의 삶에서 싸워 이겨야 할 생생한 일과이기도 했습니다. 7가지 죄가 뭐냐면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게 7가지 대죄입니다. 대죄. 예. 거기에 탐식도 들어있어요. 탐식. 예.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 7가지의 대죄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질투의 죄입니다. 질투. 그래서 질투에는 굉장한 감정적 에너지가 집중이 됩니다. 질투.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꾸만 그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질투라는 감정의 깊은 늪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유태인의 민담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에 갑절 더 많은 복을 주겠다. 너 그런 친구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갑자기 자기가 질투하고 있는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천사님, 저에게 주실 복을 갑절이나 더 줄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그럼 너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바라느냐 했더니 이 여자는 제 눈을 하나만 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자, 이 여자의 눈을 하나 멀게 하면 이 여자가 질투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눈 한쪽을 잃게 해서라도 질투하는 친구의 두 눈을 다 멀게 해달라는 말이 됩니다. 이처럼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감정이며 얼마나 강력한 느낌이 농축된 죄악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개선의 퍼레이드에 여자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지금 그들의 임금은 사울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앞으로 왕의 보좌를 노리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변합니다. 다윗을 질투해서 눈이 먼 것 같은 질곡의 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투란 어떤 죄입니까? 질투란 첫째로 질투란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제한시켜버리는 죄악입니다. 무시무시한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본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은 원래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본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미남이었고 또 키도 컸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의 어깨밖에 오지 않을 정도로 키가 헐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9장을 읽어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는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 있게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냅니다. 예.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예. 그래서 선견자로 불리는 이 선지자를 만나서 사울은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그 도움을 청하는 그 장면을 보면 사울은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서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예,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우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울은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1년에도 몇 번씩이나 전쟁을 치르게 되자 그 전쟁에서 뛰어난 지략과 용맹성을 발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사울은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쇠락해 갑니다. 질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투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과 장점을 미처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흥미롭게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아카데미상 8개 부분을 수상했던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 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참 훌륭한 음악가였죠.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으며 신앙심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기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강한 질투의 감정이 솟아올랐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모차르트를 질투하지만 않았더라도 사람들에게서 여전히 존경받고 인기를 누리는 음악사에 귀한 업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가 그 사람을 망쳤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우리가 가진 가능성, 그 선한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죄악입니다. 딱 거기서 멈추게 만듭니다. 질투하는 순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의 장점들이. 그리고요, 그게 질투입니다. 그리고 질투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 버리는 죄악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다 뺏어가 버려요. 질투는 아주 강력한 감정입니다. 대상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다 집중이 돼요. 그 대상에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질투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만 생각납니다. 주야로 그 사람만 묵상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깨서 생각날 정도입니다. 질투가 가져오는 시기, 미움, 증오의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마비가 됩니다. 내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오늘 사울왕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요, 이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9절이 요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고 한 그날 이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원문대로 표현하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투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또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한 번 바라보고 그냥 한 번 바라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눈으로 한 번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 그러니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사울은 저 다윗을 어떻게 처치할까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후에 사울의 남은 생애는 오로지 다윗에 대한 질투의 생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질투가 지배하는 생애, 그것이 사울왕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전투가 다소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왕에게 이런 보고를 해요. 사울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 중에도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누구 생각하고 있냐면 다윗이 어디 있지? 그놈 잡아 죽여야 되는데 계속 그 행방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을 하다 말고 놔두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은 미루어 두고 다윗을 잡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투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감정입니다.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질투하는 대상 외에는 어느 것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읽었던 동화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더 한번 봤는데요. 바로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죽잖아요. 죽고 나서 왕궁에는 계모 왕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비에게는 요술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왕비는 아침에 일어나면 요술거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요술거울은 어김없이 대답을 합니다. 왕비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예쁘십니다. 네. 그러면 왕비는 이제 그렇지 맞았어 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왕비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백설공주가 점점점 자라가면서 여성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요술거울을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런데 요술거울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왕비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예쁘고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왕비님보다 더 예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백설공주입니다. 예. 이 말을 듣는 순간 왕비는 무서운 질투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설공주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나도 추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비는 허물어져 갑니다. 질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정상적인 생활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왕은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요, 무기력하고 지혜 없는 왕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는 마침내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수욕감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병사의 칼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죽고 마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그는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모차르트에게 주신 그 재능을 왜 저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예. 엄청난 재능을 줬거든요, 이분에게도 사실은.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질투의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감정이 아닙니다. 질투의 배후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질투에는 질투의 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령이라고 말합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악령을 거느리는가 라고 궁금해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러나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강력하게 대적하시고 주님의 손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서 다윗을 질투하게 만들었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질투는 인간 사회에서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이것은 신약에서도 변함없는 가르침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는 지혜, 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남을 끌어내리고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꾀를 냅니까? 요즘에도 보면 가짜 뉴스 만드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더라고요. 포커당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꾀를 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시기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질투의 영은 곧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은 궁극적으로 질투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요, 질투하고 있는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부패성을 충동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만 걸어가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질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건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다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질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살 거 아닙니다. 나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되면 됩니다. 나 자신입니다. 꼭 탁월해서
탁월하게 되어서 1등을 차지하는 사람만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등도 쓰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꼴찌도 쓰십니다. 아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놀라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최고가 되어야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질투의 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꼭 붙잡으세요. 평범함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범함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하면 저희 어머니에게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는 레슬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레슬링. 예. 그래서 그 후에도 제가 그때 이제 케이블 방송들이 또 막 나오고 그랬을 때 레슬링이나 스모를 하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서 꼭 그걸 틀어놔 드렸어요. 레슬링하고 스모. 그럼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약간 그거 보셨어요. 천상 여인이셨던 어머니가 그렇게 거칠고 피를 흘리는 레슬링에 심취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 아닌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쁜 그릇을 모으는 겁니다. 예쁜 그릇. 예쁘고 아름다운 그릇이 있으면 꼭 삽니다. 월부로 삽니다. 월부로. 제가 알기로는 집안 살림이 그리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그릇은 꼭 사셨어요. 근데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상하게도 그런 그릇은 평소에는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큰 유리창 안에 있는 그 진열장 그 그릇을 다 진열해 놓으시고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매일 문지르고 닦아줬어요. 어린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항상 쓰는 그릇들은 다 평범한 것들이잖아요.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밥사발, 컵 등 조그만 그릇들이 날마다 쓰임을 받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여러분.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노래를 굉장히 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파바로티, 도밍고, 우리 조수미 같은 가수들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큰 음악회에 나와서 노래하면 그뿐이잖아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주일이면 매번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놀랍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대에 초청을 하는데 거절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기도 많이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최고가 되어야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날마다 주 앞에 나와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쓰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흑인들에게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꼽을 것입니다. 그는 흑인들의 자유와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킹 외에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말콤 X라고 하는 지도자를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콤 X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말콤 X는 어렸을 때부터 백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인을 미워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까만 피부를 희게 하려고 크림으로 계속 피부를 닦아낸다든지 또 머리에 물을 들여서 검은 머리카락을 감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비참해져 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증오만 쌓여갈 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백인이 되지 말자. 나는 흑인이 되자. 예.
나는 그때의 흑인인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나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흑인의 영웅으로 또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흑인 사회에 유행하게 된 유명한 모토가 있습니다. Black is beautiful. 예. 아멘. 검은색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흰색이 아름다운 것처럼 검은색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과 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지런히 개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질투의 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직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두신 겁니다. 아멘. 작품으로.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이웃을 축복. 자기 자신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질투의 영을 극복하려면 이웃을 축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칭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투의 반대 개념은 칭찬입니다. 혹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칭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질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사람 이렇게 보면 하루에 한 100번, 1000번 정도는 이렇게 하세요. 예? 못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고 잘할 때마다 촥 이거 해주면요, 예, 살아나죠. 예. 저희 그 상비군 축구팀에 저를 아주 좋아하는 한 분이 계세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같이 축구를 했는데, 그분은 항상, 저는 요새 잘 못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뭐 그렇게 쌩쌩 달리지 못하는데, 이분은 항상 나를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처음 왔을 때 그냥 정말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고 막 역시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칭찬해요. 오늘은 이제 헛발질했는데 그래도 그때 다시 축구할 맛이 나요. 그분 말 들으면. 자, 여러분, 질투의 영을 극복하려면 이웃을 축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칭찬할 줄 아는 자. 예. 질투의 반대 개념은 칭찬입니다. 질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그렇게도 모질게 모차르트를 질투한 반면에, 여러분, 모차르트는 질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느 날 아주 탁월한 음악인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후배인 베토벤이었습니다. 베토벤을 만나요. 그러나 모차르트는 베토벤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라, 그는 세계 음악사에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토벤을 세워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만약 사울이 다윗과 함께 돌아올 때에 위대한 다윗 장군 만세,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우리 사울왕은 천천을 죽였다고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도 질투하지 않았다면 과연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만약 사울왕이 옳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놀라운 후계 지도자를 한 사람 주셨소, 우리 민족에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윗은 우리 조국의 미래요, 우리 역사의 미래입니다.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군중들 가운데서 다윗의 손을 들어줬다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을 붙들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들 다윗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울왕이 그 당시에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세웠더라면 건국의 시조요 또한 다윗이라는 성분을 배출한 위대한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기억되는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격려하고 세웠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사울왕 괴인의 역사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본문에서 매우 대조적인 말씀을 발견하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도전을 받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간단한 말이지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사울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남 목사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비극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 구절은 동시에 극적인 대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울을 깎듯이 왕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감동받는 것은 다윗이 끝끝내 일관된 자신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극단적인 대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할 줄 알았던 다윗 편에 서서 그의 일생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범상치 않은 다윗의 복된 미래를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혜롭게 행했고 여호와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투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하여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핍박을 받고 좀 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삶의 의무와 소명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리하여 더 지혜로워지고 더 용기를 내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독특한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그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질투의 그런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주셔서 또한 붙잡고 하나님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셨음을,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비교하지 않고 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더하여서 하나님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기도해주며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 성령님 저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